다윗의 찬송시.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위대하심을 측량하지 못하리로다. 대대로 주께서 행하시는 일을 크게 찬양하며 주의 능한 일을 선포하리로다. 주의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위엄과 주의 기이한 일들을 나는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이다. 사람들은 주의 두려운 일의 권능을 말할 것이요, 나도 주의 위대하심을 선포하리이다. 그들이 주의 크신 은혜를 기념하여 말하며 주의 의를 노래하리이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시도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것을 선대하시며 그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시는도다. 여호와여, 주께서 지으신 모든 것들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성도들이 주를 송축하리이다. 그들이 주의 나라의 영광을 말하며 주의 업적을 일러서 주의 업적과 주의 나라의 위엄 있는 영광을 인생들에게 알게 하리이다. 주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니 주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이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넘어지는 자들을 붙드시며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는도다. 모든 사람의 눈이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때를 따라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며 손을 펴사 모든 생물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시나이다. 여호와께서는 그 모든 행위에 의로우시며 그 모든 일에 은혜로우시도다.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그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이 소원을 이루시며 또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은 다 보호하시고 악인들은 다 멸하시리로다. 내 입이 여호와의 영예를 말하며 모든 육체가 그의 거룩하신 이름을 영원히 송축할지로다. 아멘. 이제 시편 전 150편을 쭉 새벽마다 묵상하게 되었는데 이제 결론부에 다다릅니다. 본 시편 150편부터 145편부터 150편까지는 시편 전체의 결론부인데 모두 찬양시로서 많은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봉독한 145편은 다윗의 이름으로 기록된 마지막 시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시편 150편 중에 다윗의 시 이렇게 분명하게 기록된 시편이 딱 반절 75편입니다. 물론 다윗이라고 밝혀지진 않았어도 그 나머지 한 두세 편 정도는 다윗이 지었을 것으로 추정하는 시가 있기는 하지만 어쨌든 시편의 반절 이상을 다윗이 기록을 했어요. 그리고 또 시편의 그 분류상으로 이렇게 주제별로 나눠보면은 감사의 경배, 찬양, 비탄, 강구와 신앙, 회개, 저주, 메시아 시, 시의 시, 왕에 대한 시 이런 식으로 구분해서 나누기도 하는데 그 중에서 찬양과 간구와 신앙, 이것이 찬양이 35편, 간구와 신앙이 40개 편에 이르러서 두 개를 합쳐보면 딱 시편의 반절인 75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편 전체의 내용을 종합해서 볼 때에 저자로서 분류라면 반절 이상을 다윗이 기록했고 또 시편 주제별 노래가 찬양 그리고 우리의 간구와 신앙 이것이 반절을 차지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특별히 오늘 시편은 제목이 다윗의 찬송시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여기 이걸 히브리어로
테일림, 레 다비드, 그러니까 다윗의 찬송시라는 그대로 말이에요. 그래서 이 테일라, 여기서 테일라, 이 테일라라는 단어가 바로 찬송시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표제로서는 이 145편에만 분명하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고, 시편 전체에는 약 28회 정도 이 테일라라는 단어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시편 145편의 이 제목시를 이렇게 빌어와서 시편 전체의 이름인 테힐림이라는 이름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의미냐 하면은 이 시편 전체가 찬송의 말씀, 핵심적으로 말씀이면 이렇게 제목까지 정해질 정도로 이 의미를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 이 시편 145편 특징이 뭐냐면은 전에 들어보셨죠? 답관체, 곧 히브리어 알파벳 순서로 알레브로부터 시작해서 타우로 끝나는데요. 이 순서대로 절절마다 그 단어가 시작되는 단어의 첫 그 글자가 히브리 알파벳 순서로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시편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 히브리어 알파벳 순서로 되어 있는 이 시편이 9편이 있습니다. 이 9편 중에 또 오늘 140편이 마지막 작품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전체적으로 이 140편의 특징을 살펴보고요. 또 이 145편을 보면은 절수가 21절로 되어 있습니다. 이 21절로 되어 있는데 히브리어 알파벳 숫자가 그 글자 모양으로 보면은 22자거든요. 그러면 쭉 처음부터 끝까지 나가면 22절까지 있어야 되는데 왜 21절까지 있을까? 13절과 14절에 보면은 13절이 히브리어로 mem자로 시작되고 14절은 사멕으로 시작되는데 그 중에 눈이 빠졌어요. 그래서 히브리어 22자 중에 이 눈이 빠졌어요. 우리 번역된 성경을 보면. 그리고 히브리어 성경도 이 번역된 그 성경에는 빠져 있지만은 이것을 학자들은 아마 그 전보다 오래된 그 히브리어 성경을 필사를 하면서, 그 당시에는 전부 베껴 썼잖아요. 필사를 하면서 실수로 이 눈, 이 부분을 빠뜨린 거 아니냐, 이렇게 주장하는 학자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고대 사본이나 70연역에서는 이런 누락 부분을 거기에 눈이 들어가는 글씨로서 주는 그의 모든 말씀에 신실하시며 그의 모든 행사가 은혜로우시도다, 이런 말씀을 집어넣어 가지고 완벽하게 또 이렇게 필사를 한 사본도 있습니다. 어쨌든 오늘 이 말씀을 전체적으로 구조적으로 살펴볼 때 다윗이 하나님 앞에 찬송을 드리면서 본인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모든 사람들, 모든 하나님의 피조물들은 하나님을 찬송할 것이다, 이 말씀으로 이 다윗의 시를 매듭을 짓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져 가지고 146편부터 150편까지 모든 시는 찬양시, 할랄시라고 보통 이렇게 읽는데, 할렐루야로부터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끝나는 이 찬양시가 계속되어지고 이 시편이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오늘 이 145편 21절까지인데 21절을 또 각 연으로, 시의 구성적인 요소인 연으로 난다면 세 연으로 분리할 수가 있습니다. 이 세 연으로 분리하는데 21절을 3으로 나눠가지고 각각 7절씩 나누면 적당한 이 구성적인 요소가 되고 있습니다. 이제 이 145편을 전체적으로 살펴보면은 하나님의 위대하심에 대한 찬양으로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1절, 2절이고요. 그리고 이러한 찬양은, 그 위대하심은
한 세대가 다음 세대에게 계속 전해야 함을 3절에서 7절에 노래합니다. 또 이어져서 다윗은 하나님의 품성, 그리고 그의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 그 왕국과 또 하나님의 인자하신 섭리와 의로운 길을 계속해서 이제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리라는 새로운 각오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달리 분리해 보면은 1절에서 10절까지는 다윗은 이 부분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행위를 찬송하고 있고, 11절에서 13절에서는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14절에서 16절은 하나님의 섭리, 17절에서 21절은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마치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좀 시간 되는 대로 좀 살펴보겠습니다. 1절, 2절 먼저 같이 읽겠습니다. 1절, 2절 시작.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여기서 시인 다윗은 자기의 삶의 가장 귀한 목적을 지금 말하면서 이렇게 다짐을 합니다. 여기서 다윗은 하나님을 누구라고 부릅니까? 왕이신 나의 하나님,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이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은 시편 5편 2절, 68편 24절, 84편 3절에 같은 표현이 나와 있습니다. 거기서 나의 왕, 나의 하나님, 이렇게 계속 말합니다. 다스리시는 하나님. 다윗이 지금 이스라엘의 왕이지요. 그러나 다윗에게는 진정한 왕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다윗 스스로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합당한 왕으로 세우셨고 모든 백성들이 왕으로 섬기고 있지만, 다윗 자신은 하나님만이 나의 왕, 나의 하나님, 이러한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 왕이신 하나님께, 그 하나님 주님을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라고 이제 다윗은 결단하고 있습니다. 2절에도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한다,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한다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송축하리이다, 송축하다, 이런 단어가 여러 번 우리 번역된 단어가 나오고 있습니다. 1절, 2절만 살펴봐도 번역된 단어가 송축하는 말이 3번이 거듭되고 있는데, 10절에도 송축하다, 마지막 결론부에서 마지막 마치는 말도 송축하리이다, 이렇게 마치고 있습니다. 이 송축하다에 대한 말은 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죠. 한자말로 우리가 이렇게 했는데, 길일송, 다른 말로 말하면 칭송할 송, 그리고 축은 빌축, 기원할 축. 그러니까 그 한자말 그때 들어간다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고, 그리고 하나님께 복을 구하듯이 이렇게 기원하다, 그런 의미가 있는 단어입니다. 송축하다. 그래서 이 송축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원어, 원래 왔던 그 근간 단어가 어떤 단어인 거니? 하나님께 복을 구하다 하는 단어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께 무릎을 꿇다, 하나님께 무릎을 꿇다, 하나님 앞에 경배하다, 엎드려 경배하다, 하나님을 찬양하다, 이런 의미들이 다 내포된 바라크라는 단어겠죠. 바라크. 근데 오늘 정확하게 말하면은 우리말로 송축이라고 개역 개정판에 번역된 단어가 송축하다, 송축하리다, 이래서 5번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중에 4번은 정확하게 바라크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2절에 뒤에 나오는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다는 사실은 송축이라는 것보다는 찬양이라고 번역하는 것이 더 가깝게 이렇게 느낄 수 있는 할랄이라는 단어예요.
할렐루야, 우리 많이죠. 할렐루야,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 어근이 할랄이에요. 그래서 2절에 앞에 줄을 송축하면은 바라크에서 왔고 뒤에 송축하려는 할랄에서 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145편에서는 바라크라는 단어가 4번 나오고 있어요. 이 단어를 왜 제가 자꾸 얘기하는 거니 미리서 말씀드릴게요. 시편 시작하는 단어가 어떤 단어였죠? 시편 1편 1절이 복 있는 사람은, 우리가 이렇게 시작했어요. 이 복 있는 사람은, 이것이 히브리 원어로 보면은 원래 아사르라는 단어에서 온 에세르라는 단어가 있는데, 에세르에서 온 그 복수 에시레이 이렇게 시작한다고 했어요. 근데 이 에세르라는 단어가 어떤 단어인 거니? 하나님 앞에 기원하다, 복을 구하다, 그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는 에스레이 하 이쉬 가지고, 이쉬는 오늘 본문에도 나오는 말이거든요. 그 복 있는 사람은, 이 말이 나오는데 복으로 시작했어요. 복으로. 근데 그 복은 하나님과의 관계성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보상으로 주시는 복의 의미가 있다고 했습니다. 근데 성경에서 많이 쓰고 있는 복이 어떤 복이라고 하니? 바로 이 바라크에서 왔다는 복이라는데, 이 바라크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꿇어 엎드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가 바로 복 있는 자라는 것을 포함해 있는 말이고, 이 복은 인간의 어떤 조건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그냥 온 하나님께로부터 근원이 되시는, 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의원은 이 바라크라는 단어라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편은 결론적으로 말하면 복에서 시작해서 복으로 끝나는 말씀으로, 서론이 복으로부터 시작하고 결론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 끝나는 말씀이다. 이런 복된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한편 생각할 수 있고, 더 정확하게 이 뜻을 가지고 이 번역된 성경을 좀 더 넘어서서 생각한다면, 하나님 앞에 꿇어 엎드려 나아갈 사람들이 진정된 복된 사람이고, 하나님 앞에 나가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함이 정말 가장 귀한 것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고 높이며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는 우리의 삶이 진정한 성도의 삶이라는 것을 계속 노래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결론적으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찬양하라고요? 1절, 2절만 가지고도 오늘 말씀이 다 진행이 될 수밖에 없어요. 영원히, 그리고 날마다 어쩌라고요? 찬양하겠다. 이 결단을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송축하라는 말을 계속 말씀하다 보니까 좀 길어졌어요. 어떻게 하나님께 찬양을 드립니까? 1절에 영원히, 2절에 날마다 찬양하겠다고 이제 다윗은 말합니다. 여호와의 어떤 것을 찬양합니까? 3절에 보니까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위대하심을 측량하지 못하리로다 했습니다. 우리 사람의 이해력으로는, 사람의 무엇으로는 하나님의 그 크심, 그 위대하심을 감히 헤아릴 수가 없다고 말합니다.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그렇습니다. 우리 왕이 되셔요. 우리 모든 삶을 주관하시는 나를 통치하고 계시는, 다스리고 계시는 왕이 되세요. 이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이 위대하신 거예요. 어떤 행위에서 위대하십니까? 하나님의 창조가 위대했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원의 행위가 위대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행하시는 이를 크게 찬양하라고 4절에 말합니다. 4절 읽죠. 같이. 대대로 주께서 행하시는 일을 크게 찬양하며 주의 능한 일을 선포하리로다. 이 대대로란 말이 4절에 나오고요. 또 13절에도 주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다. 여기서 대대라는 말이 나와요. 대대. 예, 이을 때자. 두자 한자 말인데
그것을 원어를 가서 보니까 이 도르를 두 번 사용했어요. 앞에 4절에서는 도르레 도르, 그리고 13절에서는 도르가 도르 바도르, 이렇게 두 개를 사용해서 바로 원래 뜻은 세대를 같은 거예요. 세대. 지금 우리 세대를 이어서 다음 세대까지, 세대를 이어서 영원까지, 끝까지 하나님을 찬양하겠다, 찬양해야 된다, 이것을 지금 다윗은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위대하신 하나님의 하신 일을, 그 행하신 일을, 그리고 그 사람은 하나님의 품성에 대해서,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계속인데, 그러한 하나님을 우리는 내 세대에 있어서 날마다, 내 세대에서 끝나고 어느 지역에서 어느 부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시공을 초월해서 끝까지 다음 세대를 이어서 영원토록 하나님을 찬양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오늘 본문에서 동사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 이 문법으로 보면 미완료형이에요. 그러니까 완전히 끝난 것이 아니에요.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진행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송축하리이다, 그 다음에 찬양하릴 것이다, 그리고 그 행하신 위대하신 일, 그등한 일을, 권능을 선포하리로다, 그리고 하나님의 존귀와, 5절입니다. 존귀와 영광과 위엄, 하나님의 행하신 그 일을 나는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다. 전에는 묵상을 해야 되는데, 이것은 우리가 생각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자세히 말하다는 그런 원어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할 때 6절에 보면, 그러니까 사람들은 주의 두려운 일에 권능을 말할 것이요 나도 주의 위대하심을 선포하리이다 했습니다. 나도, 다윗도,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이 행하신 그 일들을 들을 때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 떨며 나갈 수밖에 없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두려워 떠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자비를 생각하면서 감사함으로 나갈 수 있다는 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이 세상 사람들을 비롯해서 이렇게 듣는 사람들이 7절에 보니까 주의 크신 은혜를 기념하여 말하며 주의 의를 노래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들까지도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품성에 대해서 8절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8절 9절에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시도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것을 선대하시며 그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시는도다. 하나님의 그 의로우심을 따라서 모든 것을 판단하시고 이끌어 가시지만,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참으로 철저하게, 뒷절에다 보면은 20절에 보면 악인들은 다 멸하시리로다까지 말했어요. 무조건적으로 사람들 다 은혜 베푸는 게 아니라 악인들은 반드시 멸하시는 걸 말씀하고 있지만, 그러나 멸망시키기 위한 그런 하나님의 의가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그 은혜를 베푸시고 긍휼이 많으시는 그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오래 참으시면서 그 인자하심이 크심으로 모든 것을 선대하시고 긍휼을 베푸셔서 이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이 품성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께 모든 것들이 감사하고 모든 성도들이 주를 송축할 것을 이렇게 권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1절에서 7절, 1절에서 5절까지 자기 자신이 하나님을 송축하겠다는 것을 다짐하면서 이제는 더 나아가서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감사하며 송축하라고 권면합니다. 10절입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지으신 모든 것들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성도들이 주를 송축하리이다. 여기서 송축이 또 역시 바라크라는 단어에서 왔죠. 그리고 11절 이후에 주의 나라의 영광, 주의 업적, 그리고 계속 12절에도 되풀이합니다. 주의 업적과 주의 나라의 위엄 있는 영광을 인생들에게 알게 하리이다 했습니다. 여기서 인생들이라면은 이제 사람들을 가리키는데, 사람이라는 단어가 성경에서 보니까 잘 알고 계시는 아담,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이시라는 단어에서 창세기 처음부터 나와요. 이시라는 단어. 근데 이 아담을 쓸 때는 보통 평민들, 낮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을 부를 때 아담이라고 썼고요. 그리고 높은 위치에 있고 귀한 어떤 높은 데서는 이시라는 단어를 주로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인생들 12절에 나오는 단어는 바로 아담이라는 단어를 써서 베네 하아담 이렇게 말했어요. 성경에서는 이런 식으로 나오는 데서 시편에서 빈부 귀천을 막론하고 거기 보면 베네 하아담, 베넨 이시 이렇게 두 개를 사용했어요. 이건 무슨 말인 거니? 높은 자나 낮은 자나 모든 사람들, 이걸 포함하는 말로 이렇게 같이 사용했습니다. 어쨌든 오늘 말씀에서는 이렇게 인생들에게 이 하나님의 업적, 위엄, 영광을 알리는 것, 찬양하고 선포하고 자세히 전해서 말하여서 감사함으로 이렇게 이들에게 알게 하겠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주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니 주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끝까지 하나님의 통치가 이를 것을 말씀하면서 이제 그 뒤에 14절 이후에 보면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14절에서는 여호와께서는 모든 넘어지는 자들을 붙드시며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는도다 이렇게 말하고요. 15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의 눈이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때를 따라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며 이렇게 말했어요. 여기서 15절에 모든 사람의 눈이 이렇게 했는데 원래 원문을 보면은 사람이 단어가 없어요. 없어서 모든 눈이 주를 앙망하오며,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건 더 정확하게 우리가 해석을 한다면은 사람뿐만이 아니라 모든 생물, 그 다음 뒷받침하는 것이 16절에 손을 펴사 모든 생물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시느라 이어지고 있죠. 모든 이 살아있는 것들이 하나님을 바라본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는 때를 따라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모든 이 생물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신다. 필요한 것을 다 공급해 주신다. 지금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연 은혜를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고, 이러한 하나님께서 17절에 보니까 그 모든 행위에 의로우시며 그 모든 일에 은혜로우시도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고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분이라는 것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그런데 그 의보다도 은혜를 더 오늘 어필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모든 자들에게 은혜를 베푸는 것은 아니고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거역하는 자들은 결국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걸 분명히 말씀하겠습니다. 이러한 하나님께 이제 다윗은 이렇게 말씀하면서 결론을 맺습니다. 18절에서 21절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그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은 다 보호하시고 악인들은 다 멸하시리로다 말씀입니다. 여기서 이 단어를 쭉 생각하면서 이 시편 149편을 읽어보니까 단계가 있어요. 처음엔 다윗 개인이에요. 개인을 써다는데 그 다음에는 이방인들까지 포함한 어떤 모든 사람들을 이렇게 불러드립니다. 권면할 때. 그러더니 나중에는 모든 피조물을 말해요. 그래 놓고 나중에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는데 추상적이고 우리가 하나님 정말 은혜로우신 분이야, 자비로우신 분이야, 여기서 멈추지 아니하고 정말
비굴한 자, 엎드려서 수그러뜨린 자, 어떤 힘이 없어서 반드시 도와주자 이렇게 할 자들을 직접적으로 일으키되 우리에게 필요한 이 땅에서 필요한 것들 먹을 것을 주시고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는 구체적인 우리 삶 속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말씀하면서 그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자 이렇게 말합니다. 이 간구하는 자의 이 원어를 해석해 보면은 그에 보충적으로 나와 있는데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자 했고 이 간구하는 자에 가까이 하시는도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 단어들이 읽어보면요 그 읽어보는 뜻은 다른데 발음이 비슷해요. 발음이 아주 발음이 비슷해요. 앞에 간구하는 건 칼라라는 소리를 쓰고 가까이 하시는 것은 칼로브를 썼어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진실하게 이 말은 정확하게 말하면 문자적인 뜻은 에메트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 단어는 뭐냐면은 진리 안에서 곧 신실함으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무슨 얘기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는데 요한복음 4장 24절 우리 예수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 나갈 때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기서 이 진리 이게 알레테이아 이제 헬라어로 그런 건데 이 구약에서 오늘 사용한 것은 에메트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리 안에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까이 하신다. 그리고 그 더 나아가서 이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 19절에 하는데 이 경외하는 자들은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 그리고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구원하시기로 한다 해서 경외하는 자들과 부르짖음 자 그리고 이 경외하는 자가 다음 절 20절에 보면 자기를 사랑하는 자 경외하는 자 여기서 에레라는 단어를 사용했고요. 그리고 이 뒤에 자기를 사랑하는 자라는 단어가 이제 아하부라는 단어에서 온 단어를 사용했는데 이 단어들은 의미적으로 이 원어의 해석을 가보면은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앞에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이나 자기를 사랑하는 자, 곧 자기를 사랑하는 자는 앞에 자기를 경외하는 자나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자들을 소원을 이루신다. 그 소원은 무엇이냐면은 병행하고 있는 이 뒤에 있는 구원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구원이라는 단어, 이 단어와 평행을 이룬다고 볼 수가 있어요. 곧 다른 시편에서도 이 소원은 바로 성도의 소원은 구원을 가리키는 말로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20절에 보면은 이러한 자들을 보호하시는데 하나님께서는 곧 자기를 경외하는 자, 사랑하는 자, 우리 성도들은 보호하시지만은 악인들은 반드시 멸하심으로써 하나님의 공의를 일으키는 하나님임을 분명히 말씀입니다. 이러한 하나님, 이러한 위대하신 하나님 일을 어떻게 한다고요? 날마다 영원토록 찬송하겠다. 그러면서 21절의 결론을 이렇게 맺고 있습니다. 내 입이 여호와의 영예를 말하며 모든 육체가 그의 거룩하신 이름을 영원히 송축할지로다. 21절은 여기서 영예에 해당하는 단어가 이 원문에 보면 테일라트라는 단어인데 이 테일라트는 단어는 어디서 왔냐면 테일라에서 왔어요. 테일라. 제목이 테일라였어요. 근데 여기서 영예가 테일라로 끝나요. 곧 찬양을 뜻하는 말입니다. 말하자면 본문은 이 21절은 하나님을 찬양하겠다는 말로 그 하나님이 하신 모든 일, 하나님의 품성, 특히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자신을 경외하는 자들을 구원하시는 분임을 찬양하겠다. 이렇게 다윗은 자기의 시편의 결론을 마치고 있습니다. 아까 말했던 것처럼 송축할지로다. 영원히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송축할지로다 이렇게 봤는데 이 송축할지로다가 바라크. 하나님의 복됨과 그가 복의 근원이 되심을 나는 영원히 날마다 찬양하겠습니다. 이러한
인생이 제일 되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이렇게 다윗은 자기의 시편을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145편 21절을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원어를 이제 좀 더 이렇게 쉬운 우리말로 바꿔가지고 번역을 했는데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내 입이 항상 여호와를 찬양하며 모든 인류가 그의 거룩한 이름을 영원히 찬양하리라. 이렇게 맺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편을 제가 맡은 주일 아침 새벽에 설교를 하면서 저는 결론을 그렇게 맺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그렇게 연결이 되잖아요. 오늘 아침 새벽에 시편 마지막으로 이제 제가 맡은 설교를 마무리를 하게 됐는데 이 145편부터 136편에서 150편까지 할랄시, 찬송시, 이 찬송시가 계속 결론으로 맺고 있는데 다음 시편부터 150편까지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며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계속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끝나요. 이렇게 저와 여러분은 복 있는 사람이에요. 세상에 다 행복하기를 원하고 행복하십시오. 복 받으십시오. 복을 외치는데 진정한 복에 대해서 시편에서 말씀하세요. 또 하나, 시편은 하나님 앞에 찬양받아버려서 기도하는 시들이 너무 많습니다.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기도를 잘하려면 어떻게 합니까? 시편을 많이 묵상하십시오. 그리고 시편의 말씀대로 그 시편을 인용해서 기도하십시오. 잘한다는 게 뭡니까? 기도를 잘한다는 게 뭐예요? 공중기도할 때 미사여구 꾸며가지고 누구한테 때 내가 이렇게 기도했는데 이게 잘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기쁨으로 받아주시는 기도가 잘하는 기도예요. 네 기도 마음에 든다. 내가 네 기도 들어줄게. 이게 잘하는 기도지 않겠습니까? 그런 기도를 우리 하나님께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최대한 또 시간을 제가 연장해서 이렇게 설교를 하게 됐는데요. 이제 앞으로는 그런 일은 거의 없을 겁니다. 예, 시편을 묵상하면서 다시 한번 정립을 했어요.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겠다. 그리고 시편을 깊이 묵상하면서 여기서 주고 있는 많은 복된 말씀, 하나님을 알게 하고 하나님의 찬양하게 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서 울고 하나님 앞에 가서 어떤 때는 자기의 모든 걸 탈탈 털어놓으면서 어떤 때는 저 좀 어떻게 좀 해주세요. 이런 게 다 시편의 시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편의 말씀을 새벽마다 이렇게 묵상한 것은 참으로 저에게 복이었습니다. 저도 복이고 여러분들도 정말 복된 말씀을 받을 거 믿습니다. 이러한 말씀을 항상 묵상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그 하나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 앞에 경배하며 찬양하며 영광 돌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또 하나님께서 복 주신 자로서 내가 복 있는 사람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 건지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는 것을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나 세대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내 다음 세대의 다음 세대 영원토록 그리고 날마다 하나님을 송축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다윗이 하나님 앞에 찬송드렸던 그 아름다운 찬송, 저희들이 오늘 145편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모든 걸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섭리하십니다. 그리고 저희를 구원하셨습니다. 이 하나님과 이 하나님의 이름을 영원토록 송축하리라고 말했던 다윗처럼 저희도 평생에 날마다 주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로만 그치지 아니하고 모든 자들에게 모든 피조물까지 다 하나님을 송축하는 그러한 삶을 바라며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모든 자들에게 권면하며 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일을
선포하는 저희들로 이 땅에서 승리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